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특별한 그런 행사는 없어요. 우리 위저스 밴드 그 찬양팀의 찬양하고 위저스 밴드의 그 밴드 찬양 그 특성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초등부하고 주일학교하고 감사해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 자,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32절로 이렇게 토막토막으로 좀 읽으려고 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45절. 난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50절.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게 하여 오늘 이렇게 고난 주간으로 또 주님 앞에 세움받고 예배 드립니다. 오늘 십자가가 우리 가슴에 새겨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시간 되게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다 씻어지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되어 주님 앞에 다시 살아가는 결단하고 주님께 드리는 시간들이 되게 해주시고 과거의 삶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삶들로 다시 소망을 가지게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삽니다. 갈등과 아픔, 상처가 많이 매일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랑하기에 다시 또 사랑하며 다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주님 가정의 주인이시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게 해주시고 용서하고 자비와 긍휼의 마음들로 하나 되는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서로 존중히 여기고 아끼며 이해해주고 용서해주는 마음이 크게 열려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살이에 쩌들고 신음하고 탄식하는 그 모습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갖게 해주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성실하게 하도록 힘을 주시고 어린아이일 때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여 끝까지 임무를 완수한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살아가야 될 인생 목적을 알고 가야 될 길을 끊임없이 꾸준히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공부하고 일하느라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님을 통해 셈을 얻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시 용기 내어 살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와 각종 예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한 이 헌신들의 복을 주시옵소서. 11주에 대한 약속을 주시옵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맺도록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뜨거운 열정과 열기로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찬양팀, 악기팀 또 주님의 예배를 수종드는 귀한 손길들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의 수고를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주님의 따뜻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위저스 밴드 축복해 주시고 그 아름다운 시절에 주님을 향한 그 소중한 시간들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로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생일 맞은 친구에게도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생을 주님께 헌신할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배웁니다. 삶이 되게 해주시고 실천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깊게 스며들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4월 달은 십자가 정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보자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해서 전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기독교에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장황하게 이 성경 66권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는 것은 십자가와 구원을 이 부활을 통해서 해석이 되어집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능력이에요. 두나미스. 따라해 보겠습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들죠? 안 되니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되게 하는 게 뭐냐? 두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 부끄러운 것일까? 능력일까? 창피한 것일까? 구원일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탁월한 8개 국어 이상을 하는 탁월한 공부의 실력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지식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는 거예요. 노크로스 노크라운. 십자가 없는 영광은 다 거짓입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축복 그것은 허상일 뿐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견고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정신이 잘 새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전혀 원치 않았는데 십자가를 지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좀 오늘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하는 것. 십자가는 누구나 져야 하는 것이에요. 십자가는 예수님도 지셨어요. 십자가는 오늘 우리도 져야 될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우리도 져야 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져야 될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십자가 없이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사랑 없이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무 관심 없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십자가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증표입니다.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를 보이라 할 때 뭘 보이겠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지쳐서 쓰러지셨습니다. 십자가 무게가 한 80kg 이상 나가요. 우리 유재민 이사님 한 80kg 이상. 얼마나 무겁습니까? 무거워요. 자, 근데 십자가를 지고 그러는데 내리막길을 갑니까? 언덕길을 갑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가시관을 거기다 썼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이미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여러분, 채찍에다가 그 동물 뼈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이걸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봐서 알잖아요. 그래서 한 대 맞을 때마다 이게 박혀가지고 살을 뜯어내요. 그 피가 막 난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막 피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옛날에도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피 얘기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엄청 많이 고통당했거든요. 예수님이 근데 피 흘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그 피 대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이것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걷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예수님 뭐 늘 어떻게 모습이 생겼는지 우리가 확실히 본 적은 없지만 항상 우리가 어디를 보든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가늘가늘해요. 바람 불면 쓰러질 것 같아요. 약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는 연한 줄기 같다 그랬어요. 단순한 나무 같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 사람으로 보면 정말 초라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쓰러지는, 계속 쓰러져요. 제가 그 영국도 했거든요. 쓰러지니까 이렇게 가다가는 그 해지기 전에 빨리 일이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빨리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딱 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눈에 딱 띄어가지고 강제로 너가 져, 그리고 강제로 지게 했어요. 강제로.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정말 우연한 일이에요. 우연한 일. 자,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절기, 무교절과 유월절 같이 하는데 그 2주 동안 지켜요. 2주 동안. 그럼 이때 뭐 하냐? 모든 회나 오디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 모여요. 사방팔방에서 다 모여서 그때 제사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 흩어져도 살았다가 이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다 성경적인 삶이다, 이걸 알아요. 성경적인 삶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성경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에서. 구레네가 리비아 알죠? 카다피가 왕으로 있었던 리비아, 엄청나게 넓은 땅. 로마에서 딱 건너가면 어느 나라가 나오죠? 지중해를 건너면 리비아가 나와요. 그 리비아, 엄청난. 자, 아프리카 사람들은 눈에 띄죠, 좀. 그쵸? 그래서 아마 눈에 띄었을 거예요. 좀 시커멓고 또 어때요? 힘이 좋게 보이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십자가 진다 그러면 눈에 탁 띄네요. 기현이 힘이 좋게 생겼어요. 눈에 탁 띄잖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준비돼 가지고 뭐 이렇게 뭔가 사전에 약속돼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눈에 그냥 탁 보이니까 그냥 시킨 거예요. 예? 전혀 원치 않았어요. 일도 없었어요, 마음이. 시몬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내가 걸렸나? 왜? 어?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날 쳐다보고 설교하나? 왜 목사님은 나에게 이런 어려운 말을 하나? 그럴 거예요. 예? 이해가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해석이 안 돼요. 엄청나게 억울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예? 왜냐? 십자가는 다 창피하고 이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 가까이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예? 사람들이 교회 안 오잖아요. 미련하고 어리석게 봐가지고 창피하게 여겨요. 특히 조그만 교회, 새들어 사는 교회는 미련하고 창피하고 그게 뭐냐고. 우리 옛날에 1층 사장님이 저만 보면 아이고 이사 가셔야죠. 아유, 맨날 그래요. 1층 여기 이거 화장하는. 예? 근데 그 사장님이 연예인 그거 저기 했는데 요절하셨어요. 죽었어. 40대 초반에. 안타깝네요. 예수 좀 믿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십자가 지는 고통이 있어요. 쉬운 거 아닙니다. 자, 골고다 언덕까지 자기 몸보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까 고통스럽죠. 육체의 고통이 있어요. 자기 십자가도 아닌데 억지로 져야 하니까 억울합니다. 마음이 엄청나게 억울하고 불편해요. 하기 싫은 거죠. 자,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이에요. 어리석음의 상징입니다. 창피함의 상징이에요. 두려웠겠죠. 이 죽는 거. 내가 지금 죽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 그 죽음을 체험했을 거예요. 죽음. 이런. 그러면서 죄인이나 사형당할 사람이나 이거 지고 가는 거니까 창피하고, 자기 죄인도 아닌데 창피하고, 자존심도 엄청, 애들 뭐 시키면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잖아요. 버텨 막 애들 막 버티더라고. 자존심 상해서 자기 인격도 엄청 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몬이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은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고 이상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섭리라는 것은 신에게 붙여주는 말이에요. 신. 창조의 능력과 그 창조된 그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해 나가는 그 지혜가 섭리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 이제 알겠죠? 무슨 뜻인지? 어려운 말이지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창조주 하나님만 섭리하는 거지 감히 인간이 섭리하지는 못해요. 그 깊고 넓고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무한한 그걸 어떻게 인간이 감당을 합니까? 자, 예수님의 사랑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뿐. 십자가뿐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럴싸하게 보이고 괜찮게 보인다고 그 길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거를 베드로가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부인이 나온 사람이 유일하게 베드로더라고. 그죠? 베드로의 장모가 아파서 열병을 낫게 해줬는데, 자, 베드로가 자기 부인하고 예수를 쫓았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이 한마디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자,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무엇을 위해 지겠다고요?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오늘날 보이는 교회는 예수님이에요. 보이는 예수님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막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통해요. 교회가 하나님이라고 보여줘야 돼요. 예수님의 몸 아닙니까?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만큼 하나님을 믿을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가난한 거 보고 이상한 거 보고 머리 빠진 거 보고 어눌한 거 보고 이러면 큰일이거든요. 설령 그런 게 보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볼 수 있어야 돼요. 다 늙고 꼬부라진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의 품 사랑을 볼 수 있거든요. 그게 통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인생 살기가 어려워져요. 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몰라요, 여러분. 고집 진짜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이 사도 바울이. 그리고 살기가 엄청 많았어요. 살기. 사도 바울은 반대파 다 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걸렸다면 다 죽여요. 감옥에 넣고 돌로 치라고,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라고 앞장서 가지고 명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근데 뭐 그 사람만 그럽니까? 오늘 우리도 사실 예수 안 믿었으면, 지금도 뭐 아직도 변화돼야 되겠지만 예수 안 믿었으면요 우리 심각하게 살 겁니다. 지금 엉망으로 살 거예요.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나마 그 은혜 속에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에? 저희 이 사람은 행복한 여자예요. 예수 믿고 막 친구들이 그래요. 아니 너는 어떻게 술도 안 먹는데 이렇게 안주를 많이 먹어? 이해가 안 되죠? 에? 항상 어디 가면 술을 내놓잖아요. 저는 그래요. 술을 먹어도 재밌는데 술을 안 먹으면 더 재밌어. 그걸 해보라고 그래요, 저는. 근데 못해요. 왜? 낮은 위치에 있으니까.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수준이 좀. 자, 여러분, 이 공부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책도 많이 읽고. 이 사람 할아버지가 갑부예요. 소위 얘기해서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재벌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의 군대를 먹여 살렸어요. 엄청난 거죠. 가문도 베냐민 지파 왕족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 신앙생활도 엄청나게 열심히 했습니다, 이 사람. 남이 그래서 못 건드려요.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52km 달려왔어요. 52km. 이거 하나만 가지고 누가 건드립니까? 52km야 이렇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이 깨갱 이거 아니에요? 52km. 저도 항상 그래요. 야, 수원에서 지금 오는 사람이 있어. 코앞에 있는 사람이 항상 늦어요, 여러분. 환경이 나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환경이 좋은 게 어쩌면 더 나빠요. 멀리 있을 때 더 서두르거든요. 자,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뭐 공부를 잘했다, 가문이 좋다 이런 것만 자꾸 보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은 어저께 이런 말을 들었어요. 껍데기 진짜 텅 빈 마음이었어요. 공부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높은 자리도 주고 뭘 한다 그러면 다 인정해주고 모르는 게 없어요. 가문도 좋아요. 다 사람들은 막
당신 사울 최고야. 당신이 앞장서서 해야 돼. 다 그러는데 이삭의 이 사람은 하기는 하는데 한 번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습니다. 기쁘질 않았어요. 이상해요. 그런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으니까 거기서 확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립니다. 야, 쟤는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기쁘고 감사가 나오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나오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자기는 득도해서 성경을 다 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을 완전히 독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한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다녀도 용서가 안 되고 막 믿음이 안 생기는 것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나는 왜 이럴까?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답답하고 힘든 마음으로 평생을 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머리도 똑똑하고 아는 것도 많고 다 가졌는데 만족이 없어요. 이게 문제죠. 예? 오히려 항상 불안하고 이게 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십자가를 미련하게 생각했어요. 창피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도.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만날 때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한테, 야, 너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하니?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핍박한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핍박한 게 나를 핍박한 게 하나니까요. 한 몸이잖아, 한 몸. 그 이후로 답답했던 마음이 풀립니다. 해석이 안 됐던 성경이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요 앞까지는 왔는데 마음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십자가가 길이거든요. 길이 생긴 거예요.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금식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3년 동안 가져요. 우리가 정말 얼마나 눈물을 흘립니까? 고난주간을 맞이해도 정말 눈물 한 방울 흘리기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막 고통스럽다고 아파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는 말을 잘 안 해요. 힘들다고만 하지. 눈물을 좀 흘려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정말 3년 동안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냅니다. 주님 앞에서. 그리고 나와서 사역을 했어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면요, 그냥 다니면 그냥 다 될 줄 알아요. 우리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애들 키우는데 그냥 애기 낳고 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아니에요. 눈물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진짜 애들은 몰라요.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눈물이 있어요. 그거를 흘릴 때 변화됩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아직 좀 멀었어요. 그게 좀 있는, 제가 보니까 그게 있는 사람은 좀 변화되더라고. 근데 그게 없으면 쉽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울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전에는 그렇게 답답하고 힘들어도 남을 공격해가지고 그걸 풀려고 했지 자기를 가슴을 치며 풀려고 하진 않았어요. 진검을 찾은 거죠. 완전히 진검을 찾았습니다. 세상 거 이 녹이 슬고 날이 없는 도끼는 사람 힘만 뺏어갑니다. 뭔가 가졌다고 여러분 그게 나한테 도움될 것 같죠?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게 틀림없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쓰면 쓸수록 날이 무딘 도끼처럼 자기 힘 다 빠집니다. 자기 에너지 다 고갈돼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뭔가 남들은 괜찮지 뭐 그 정도면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알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헛산다는 느낌 들고 불안합니다. 답답할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진검이에요. 단칼에 날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헛된 그런 길을 계속 열심히 달렸어요. 대충 달린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렸는데 잘못된 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속으로는. 그랬던 사울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만난 이후로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그는 이제 인생 터닝 포인트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됩니다. 그 내용들 보세요.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래요. 다릅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고백되어지니까 이 모습이 사도 바울에게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노력에서 낸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만난 이후로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겁니다. 잠깐의 것을 붙잡고 사는 게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게 우스운 겁니다. 십자가는 강제적일 수 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 지겠다고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뭘 시킬 때 자원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저는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청년회장 때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워가지고 다 안 한다 그래서, 물론 내가 총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당연히 회장하죠. 근데 제가 회장할게요. 거의 회장했어요. 짊어진 거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스러운 청년 예배 때 청년 한 명도 안 나왔어요. 그 고통에서 예배를 혼자 드렸어요. 전도사님하고. 나중에는 1청년, 2청년, 3청년까지. 우리 집사람이 3청년 청년이었잖아요. 제가 그때 안 했으면 결혼 못했습니다. 우리 딸도 그랬을 거라고 좀 여겨요. 우리 애들도. 그때 제가 그 고통의 짐을 짊어지지 않았다면 제가 자원해서 짊어진 거거든요. 저는. 저희 사람이 그때 임원으로 발탁이 돼가지고 같이 일하면서 된 거죠. 자, 여러분, 십자가 지려고 구하지도 않았어요.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 구하지도 않았어요. 생각에 1도 없었어요. 아예 모르고 십자가가 뭔지 생각하기도 십자가라는 건 알았지만 그거는 자기 사전에 없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다닐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누군가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라면 구레네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그렇게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자기의 의지하고 반대로 로마 군사의 압력에 의해서 안 주면 죽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억지로 줍니다. 그런데 시몬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시몬 인생이 달라집니다. 시몬이 뭐 한 거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딱 바뀌어져요. 뭐 이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졌는지 모르는데 성경은 그 바뀌어진 모습만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바뀌어지냐 그러면 이 일로 이 사람이 이제 리비아로 돌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 리비아에서 교회를 섬기고 특별히 선교 사역에 열정적인 집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열심히 일하냐 그러면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도와주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름을 쫙 얘기하잖아요. 그때 구레네, 루포의 아들 구레네 딱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루포예요. 이 집안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일로 완전히 이 집안이 믿음의 집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충성스러운 종 구레네 사람 루포 시몬 집을 얘기해요. 자기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가문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에벳 오돔이 법궤가 이제 저 바깥에 버려져 있을 때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를 모셔요. 근데 모시고 싶어서 모시는 게 아니라 우사가 그 법궤를 모시다가 수레를 끄니까 저는 얘기했잖아요. 수레를 끄니까 소가 뛰니까 법궤가 내려와서 깨질까봐 우사가 손을 잡는 순간 즉사해서 죽어요.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누가 이제 저 법궤를 감히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런데 법궤를 그 땅바닥에 냅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처에 사는 오벳 에돔의 집에다 놔요. 그런데 그때부터 오벳 에돔이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돼요. 갑자기 그 법궤 하나가 들어갔는데 한 거 없어요. 뭐 법궤를 닦겠어요. 법궤를 매일 보겠어요.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요. 그냥 갖다 놓고 그 집에 그냥 갖다만 놓은 거예요. 갖다만 놓은 거예요. 뭐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건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식은 한 게 없어요. 돈이 부모가 물고 고생 부모가 다 해서 다 먹여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공짜로 다 먹고 마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노력해서 먹고 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옛날에 무슨 십자가가 뭐야,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거지 라는 게 우리 뼛속까지 우리 그 습성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도 인생 성공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애들 공부 잘해야지, 이게 우리 뼛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모세도 얘기했어요. 모세도 이집트의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이에요. 왕자. 그리고 사도 바울,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는 그 사람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른 것을 찾냐 이거예요. 지금도 설교 들으면서 다른 거 찾고 있을지도 몰라요. 시간이 가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10년 됐어요. 10년 전 생각하고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믿으라고 준 거예요. 믿으라고. 어떻게 짊어져요, 십자가를? 믿는 게 짊어지는 거예요. 믿는 게.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그럼 기뻐서 십자가 접니까?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이 땀방울 내도록 주님이 그렇게 기도한 적이 없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죽게 되었고 막 얼마나 힘들면 주님이 이제까지 그렇게 약한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을 놓고 항상 가르치고 항상 제자들에게 막 권위 있게 했는데 십자가 지기 전에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얘기하나? 내가 죽을 것 같아. 내가 너무 힘들어.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알겠죠? 그때 제자들은요 귓등으로 들어요. 결국 주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요. 그러면서 아버지, 우리가 거창하게 성경에 쓰여서 그렇지 이런 거예요. 대화죠. 아버지, 이 지기 너무 힘들어요. 앉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대답을 안 하고. 3번을 기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한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에 은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져야 돼. 그거 하려고 너 거기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결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십자가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이 아닐지라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럼 목사님은 뭐 다 하고 싶어서 할까요? 하고 싶지 않은 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다 좋아가지고 해줍니까? 솔직히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요 90%는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직장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는데 그거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예? 공부하는 학생들, 예? 오늘 공부 얘기하니까 우리 애들 하나같이 야, 지금 학교 안 다니면 어때? 그랬더니 좋아요. 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다 싫은 거요. 근데 어떻게 아이들 공부시키려니까? 나도 싫어서 안 하는 거. 부모가 안 돼요. 못 바꿔요. 십자가 만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감정이 안 받아들일 때도 있고 내 의지도 아니야 소용없어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라도 지어지면 지는 게 좋아요. 할렐루야. 강제로라도. 자, 우리가 이 1738년에 그 5월 28일 올더스케이에서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이 회심을 해요. 목사님이 회심을 해요.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목사님이 회심한다는 게 말이 돼? 이미 목사가 됐으면 완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도 그때 그 목사님도 우리 유재민 쌤처럼 매일 일기를 쓰는 분이에요. 매일. 근데 그날도 올더스케이 거리에서 로마서 강해를 하는 집회가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에요. 근데 그 일기에 보면 정말 마음에 내키지 않고 정말 싫었답니다. 그런데 왜 갔을까요? 목사라서 간 거야. 목사라서. 목사가 강제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안 갈 수가 없잖아. 거기 가는데 성령의 불 받고 달라져 가지고 여러분 메소디스트 감리교를 그 사람의 그 정신을 받아서 세워지고 오늘 성결교회도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성결교회. 성결교회 그러면 올더스케이트의 성령의 역사, 요한 웨슬레이 목사님 이걸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한 것 같은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이 있다고 피해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부부간에 고난이 있을 때 피해가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조강지처를 버리면 안 돼요. 고생했을 때, 힘들 때 함께 고생하는 사람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고생한 남편, 고생한 부인 끝까지 책임져야 돼요. 네? 부담돼요?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 달려갈 길 달려가고 면류관을 자기는 받는다 그랬어요. 그 정도는 돼야 멋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드리면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골고다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건 다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 옛날에 죄사함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물되어 죽어야만 그 죄사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잡아서 다 제사를 지를 때 피는 영문 밖에다 뿌려요. 밖에다가 뿌린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 골고다로 가신 거는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려고. 오늘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 하나하나가 다 성경에 약속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그냥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갑니다. 저는 이 권선징악을 분명히 믿어요. 악한 자는 망해요. 하나님을 믿는 자, 선이 누구냐?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악한 자가 누구냐?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착하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모든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고 구레네 시몬도 십자가 지고 가고 앞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지고 갔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십자가 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내가 준비가 안 됐어도 돼요. 지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준비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준비돼 가지고 목사 됐을까요? 하나 준비 안 됐어요. 목사님이 준비돼 가지고 애들 4명이나 낳았을까요? 준비돼 가지고 교회 이거 개척했을까요? 목사님 준비할 때 통장에, 교회 개척할 때 통장에 통장이 없었어요. 10원도 없었어요. 개척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다 이렇게 비싼 거 다 사람들이 해준 거예요. 이거 알아요? 이거 키보드 누가 해줬는지? 성도들이 해준 거예요. 이 의자 누가 했는지 알아요? 유경필 지사님이 했어요. 몰랐죠? 우리 아버지 그런 사람이야. 저 목사님 타고 다니는 그랜드 스타렉스 누가 해준지 알아요? 김동찬 지사님이 적금 깨가지고 돈 잘 안 쓰죠? 돈 잘 안 써요. 딱 쓸 때만 써. 아마 또 쓸 때 가까운 것 같아요. 쓸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유재민 지사님 이거 자기 돈으로 산 거예요. 목사님한테 옛날 성도들은 꼭 물어봐. 뭐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럼 막 저는 집에 앉아 고민하는 거야. 유 지사님이 그게 마음에 들어요. 뭐든지 자기 그냥 해버려. 고마워요. 그래야 돼요. 제가 있었으면 사줬겠지. 저 없습니다. 어제 카드가 없는 거야.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그래 우리 저기 김동찬 이사님이 은혜가 많으니까 막 가가지고 은혜가 없었어 막 큰일 날 뻔했어요. 막 거기서 주인한테 외상으로 하면 안 될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대신 다른 거 지금 짊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특히 이 젊은 엄마들, 아빠들은 자, 젊은 엄마는 애들을 짊어져요. 되게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엄청 성실한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또 남자들은 직장에 매여 있습니다. 직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막 진짜 인생이. 근데 주님이 직장을 짊어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거 정확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여러분 직장이 살아남아요. 그래야 자녀가 살아남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명예, 지식, 건강, 쾌락, 남편, 자식, 부모, 자기 자존심, 세상 즐거움 이런 거 짊어져요. 근데 그건 다 무딘 날이에요. 그건 짊어질수록 여러분을 죽입니다. 저도 저희 자녀들이 있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대화해가지고 통하질 않아요. 저 집에서 구박 많이 받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 세상은요 급박하게 바뀌기 때문에 못 맞춰요. 그럼 젊은 사람들은 지금 잘할 것 같죠? 조금 지나면 여러분 이 어린애들 못 맞춰요. 여러분들도 세대 차이는 맞출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삽니까? 십자가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옛날 그런 거 속아가지고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 됐어요. 부자 간원이 그냥 막 잘난 척하고 나갔다가 주님이 십자가 지라고 그러니까 도망갔어요. 근심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 주시고 희망 주신 그 십자가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유튜브 봐도 십자가 유튜브 보세요. 십자가 설교 보든지. 자,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여러분 생각하고 십자가 한번 져보세요. 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나는 거 있을 거예요.
그 줘보세요. 하기 싫죠. 이제까지 안 했죠. 밀어놨죠. 생각 1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늘 한번 그거 생각해내고 생각나면 그거 하세요. 그거 짊어지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 짊어지네요. 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짊어지셔야 돼요. 짊어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이 대단한 거는요, 부탁하지 않아요. 말씀하시지 그냥. 네? 너희는 가서 하라. 동사예요. 하라는 동사. 할 수 있겠니? 이렇게 하지 않고 나의 양을 치라 그랬지. 양을 그러면 좀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도 얘기 안 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엉망진창인데도 쳐라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치다 보니까 된 거예요. 자, 구레네 시몬이 달라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진 이후에 가장 영광과 존귀와 왕 중의 왕으로서 등극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없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데 교회와 상관이 없이 다니는 거죠. 십자가가 있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통하고 사람하고 통합니다. 혼자 고독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빈 가슴을 채워줘요. 여러분의 인생을 활력 있게 해주고 재미있게 해줍니다. 못 가지고 우겨쌈을 당하고 못 먹고 헐벗어도 당당해요. 그 십자가가 주는 능력입니다. 그게 없으면 오늘 내가 가진 것은 다 무딘, 내 힘만 뺏어가는 무딘 도끼날 뿐이 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여러분을 새롭게 합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게 해 주옵소서.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얼떨결에 억지로 십자가 졌지만 그가 구원을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가 존경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가문이 달라지고 온 가족이 다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십자가 외면하고 십자가 모르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가까이 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좋아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왕 중의 왕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등극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완전히 달라지게 합니다. 십자가 영원한 생명, 내 인생을 바꿔주는 생명,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 되는 생명은 오직 십자가뿐입니다. 주님, 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힘있게 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버지, 무딘 날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빈 가슴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무의미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위하여 충성스러운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는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옛날 모습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옛날의 습관에 다시 빠져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하나님의 넓고 크고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염없이 흘러내려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십자가 구원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우리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심을 보고 나도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